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 우리가 아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큰 줄기로 보자 그러면 세 개의 설교가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문이에요. 설교문인데 어떤 설교문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라 선포하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이루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설정하는 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송아지를 섬기다가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깨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두 돌판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정탐꾼이 가서 부정적인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출애굽했던 소위 20세 이상 되는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끔 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 만나를 태어나면서 먹기 시작했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소위 만나 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물론 배우고 자랐습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재각인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할 때 한자의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땅,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거듭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신명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거듭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저 천국 들어가기 전에 마치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사람인 겁니다. 그 최전선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두 개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과 사망과 화를 앞에,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딱 비교해 놓죠.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은 반이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그런 속담들이나 격언들이 많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의 길을 절망의 길로 시작한 사람은 계속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감동이 있고 설화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길은 그냥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물의 공급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 때로는 만나가 또 며칠 더 먹으려고 놔뒀다가 썩고, 그죠? 또 고기를 못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이런 것들을 모습을 보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은 채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참 이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이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오른쪽으로 다 통행합시다.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거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적으로는 법은 어렵다, 생각적으로 지키기 어렵다, 되게 우리를 얽매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 정신을 알면 법은 우리를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사회를 평안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뭔가 다른 걸 자꾸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법이 왜 어려우냐?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나는 오른쪽 가기 싫어. 특별해, 나는 그냥. 이런 사람들한테는 법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인데, 율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이 잘못되어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편리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편리하게. 이 시대 사람들은 지키기 어려우니까, 오늘날 사람들 어려우니까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선택을 하셨죠, 그죠?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주일인데 늦잠 잘까 그냥 계속 잘까? 똑같은 소리인데 사실은. 일어날까 깰까? 자, 오늘 양복 입을까 좀 추리닝을 입고 갈까? 신발은 이거 신을까 저거 신을까? 네? 남편하고 같이 갈까 혼자 먼저 갈까? 네? 차도 타고 갈까 그냥 걸어서 갈까? 온갖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선택, 수많은 선택 가운데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있으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인생의 작은 것부터 큰 것,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삶 가운데에 가장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내 결정이 영원히 갑니다. 자, 신명기 2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동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 같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거기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썼지만 뒤에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추가해서 쓴 겁니다. 모세의 얘기긴 하지만 추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어떠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내던진과 같이 오늘과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3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오늘.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가서 나라가 잃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썼던 이 성경 말씀, 나중에 요시아 시대 때는 이 신명기 앞장에 있는 성경을 발견하면서 요시아가 이 말씀을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 종교형이 이렇게 했던 말씀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앞장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붙들었을 때 요시아에게 번성함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후에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2000년 동안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자녀들에게 유대인 교육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안식일에 모여서 어머니가 촛대에 불을 켜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출애굽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이제 독립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전 세계 우수한 두뇌들을 생산하는 소위 말해서 우수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그게 그 나라 그 민족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복받은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를 믿는 우리나라가 그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서 북한도 선교해야 되고 중국도 선교해야 되고 동남아시아도 선교해야 되고 저 중동도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동을 선교하려면요 화교를 선교를 해야 돼요. 화교를 선교하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선교하고 화교를 선교하면 동남아시아 선교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아랍을 선교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부하게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왜? 사명이 없는 민족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신 말씀이죠. 자,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시 불러 모아 주시겠다는 거죠. 다 말씀을 선택하면 다시 불러 모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9절에서 10절까지는 또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소생과 심지어는 내 가축의 새끼와 황폐되었던 그 땅의 소산까지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기르는 가축의 새끼에 이르기까지. 며칠 전에도 신방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 내가 밥을 먹는데 식기는 내가 씹어도 그죠? 내가 힘이 있어서 씹어도 이것이 들어가서 영양분이 소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 거름을 줍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 거름이 땅속에서 영양분화 시키는 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 안 대시면 어떻게 그게 영양분으로 열매가 오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당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순간도 손길을 대시 아니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삶의 자리를 생명과 복에 머무는 터전으로 가꾸어가는 사람에게, 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아까 말씀한 것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하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유, 목사님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저도. 자, 여러분에게 10만 달러를 지금 제가 만약 준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10만 달러. 달러라니까 별로 감이 없으시죠? 제가 여러분이 1억을 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아, 목사님 저는 빚도 좀 있는데 빚도 좀 갚고, 예? 차도 좀 바꾸고, 예? 신발도 좀 바꾸고, 옷도 좀 바꾸고, 아, 이제 겨울 돼 가는데 잠바도 하나 맞추고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여성계 바자회 하는데 내가 많이 사주고, 네? 어려운 교회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밀림의 성자였던 슈바이츠가 있어요. 슈바이츠는 신학자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올겐 연주자예요. 굉장히 올겐 연주 잘합니다. 올겐 연주자. 우리 집사님 너무 연주 잘하시는데 올겐 연주자기도 하고 또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헌신하게 됐냐? 그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까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뮤 아시죠? 좀 책 좀 읽은 분들은 다 아는 아주 고뇌하는 철학자 까뮤. 근데 이 두 명이 동시에 1957년에 슈바이츠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까뮤는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이들에게 노벨위원회에서 10만 달러의 상금을 줬습니다. 근데 까뮤는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서 파리 근교에 멋진 별장도 사고 차도 바꾸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고 3, 4년 후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위대한 문학가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츠는 어떻게 했냐?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자기가 섬기던 가봉에 랑바렌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병원에 그 돈을 기부해서 거기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삶입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슈바이츠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방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됩니다. 성자가 됩니다. 까뮤는 그냥 위대한 문학가예요. 여러분, 위대한 게 좋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축복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왜 말씀을 청종해야 되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침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느 노예선이 있었는데 노예들이 타고 가다가 야, 우리 해방하자, 자유를 얻자 이래가지고 그 노예선이 가고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생존에 대한 자기들의 살고자 원하는 건데 일으키면서 그래, 자유를 얻는 건 좋은데 막 사람들 막 죽이는데 야, 물건들도 막 던지고 버리고 사람들 다 죽이고 한 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노예들끼리만 살아남은 거야. 그런데 그 망망대해 배가 덜렁 자기들 살고 있는데 나침판도 없어. 길 안 내주는 사람도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바다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길을 안 내줄 나침판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의 한 4시간에 장장 달하는, 정말 제가 좋아해서 진짜 여러 번 봤고, 어렸을 때는 너무 지겨웠고, 왜? 추석 때, 이번에도 추석 때면 그거 옛날 또 틀어줍니다. 구정 때 또 틀어줘요. 지겹도록 틀어주는 영화가 아라비아 로렌스라 정말 지겹도록 봤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 그 촬영했던 데가 우리가 예전에 요르단의 성지순례 갔던 뭐 그런 지역인데, 거기 보면 아랍 사람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러 가요. 점령하러 가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셔버려요. 그냥 막 전기고 뭐고 막 다 때려 부셔. 그래가지고 다 점령해. 그리고 뭐 다 쫓아내고 막 죽일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도를 막 틀었는데 수도가 안 나와. 야, 수도가 안 나와. 왜 수도가 안 나와? 수도 기술자 죽였는데요. 전기를 쓰니까 전기가 안 나와. 왜 전기가 안 나와? 전기 기술자 죽였는데요. 다 죽여놓으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있고 다 차려진 것 같고 다 준비된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 인생을 인도할,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뭔가 있는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청종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두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어야 거룩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 좋아요. 그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무릎 꿇고 간구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대단하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응답은 받고 싶어. 그게 뭐하고 똑같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열매는 따먹고 싶은,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열매는 따먹고 싶은,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축복은 받고 싶은 그런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빠지지 말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걸 뭘 봅니까? 그거 보면서 그냥 구름 구경했습니까, 여러분? 장난쳤나? 구름 불 기둥 보고 아이고 불 따뜻해 이렇게 있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을 때 장의자, 우리 한빛교회 장의자가 추우니까 내가 따뜻하게 엉덩이로 따뜻하게 해줄게 라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또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내 방법 말고 내 방법대로. 아니, 다 섬긴다 그러지, 다 예배 온다 그러지. 근데 내 방법도 내 생각대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집에 있는 가스불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스불.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자꾸 이렇게 올 때마다 아이고 여보 뭐 불을 켜놨네, 여보 거기 가스를 켜놨네, 막 이러니까 어느 날은 여보 커피포트 그 뜨거운 물 그냥 넣고 안 내리고 왔네.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들고 왔어 이래서 딱 들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들고 왔다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어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죠? 구름기둥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그대로 지었더니만 구름기둥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들였어요.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설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불에 자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방법,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만약 구약시대 때 같이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을까요? 복 받을까요? 제가 응답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즉각 응답하시면 우리에게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없어. 기도 응답 넣는 것도 축복이다. 즉각 반응하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에 가장 적당할 때 주실 때 그때가 제일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으로 임재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언제? 지금,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땅, 이 가운데 이 순간에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일이 없다니까요.
내일 예배 더 잘 드리지, 내일 더 잘 섬기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길로 누리시는 우리 사랑 한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